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고도 예언적인 도구 중 하나인 방언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투와 삶의 도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위기,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그 맛이 변질되곤 합니다. 기도의 순수함이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너무나 중대하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방언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견고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 즉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탄생시키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으론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사.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이들이 이전과 같지 않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화롭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로 삼아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해 선포되지만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눌 방언 기도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 그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과 완전한 공급하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물에서 그 해답을 길어 올려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었던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자신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열어 보이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영혼의 깊은 부르짖음이 성령의 탄식과 뒤섞여 터져나오게 하신다. 마침내 하늘이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 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시작됩니다. 이 부르짖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어받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신음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믿음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조준되었기에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망명했던 블레셋에서 쫓겨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집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분노와 쓴 마음으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완벽한 절망의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 과도하게 공격하여 우리를 압도하려 합니다. 마치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를 절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적을 향해 깃발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임재라는 은밀한 곳으로 피하여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능력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또한 방언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례받은 신자는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언어이고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예언적 발언으로 옷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공급하심과 소망을 우리 안에 예언적으로 심으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만지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예언적으로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도 방언 기도의 은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나 삶의 문제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하루 종일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영혼이 탈진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운행하며 우리의 본성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를 그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의 종류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한순결한 마음을 붙드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흥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삶과 사역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들을 부러워한다면 우리 역시 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대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시련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보물,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방언 기도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내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 삶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 신비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뜻이 섞일까 두렵습니다. 저를 통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중보하십니다.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이며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삼위일체적 원리는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크고 더 좋고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수많은 실패로 벗어났던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돌아가게 하는 강력한 재설정 도구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를 성령님께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게 도와줍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 후 말씀을 펼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고 풍성한 보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증상들에 흔들리는 자연인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방언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읽어왔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붙드셨다. 성령은 말씀의 호흡이시며 나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비추신다. 그분은 내게 너무나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언어를 주셔서 내 입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방언 기도는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저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내 삶에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단지 기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노래가 되어 터져나오며 주님을 향한 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력한 도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